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라이프크릭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삶의 모습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하신 이름이심을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제가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같이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할 때 주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시간 기도할 때 전성은 곳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저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다시 아름답고 싱그러운 연두빛 5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과 미련한 생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지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되고 감사한 성일을 어머니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신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선택적인 사랑을 하며 또다시 형제를 판단하며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지으며 한 주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자리에 함께하며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낸 갈릴리의 여인들처럼 저희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므로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새 계명과 사명을 생각하며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과정을 합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와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 새 교우들이 사랑 안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미러키 지역에 사는 동안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믿지 않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고난의 긴 터널을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문성호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늘 헌신하시는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건강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구별하시니 복된 날 아버지의 집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죠.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님들께 해피 마더스 데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전할까요? 네. 해피 마더스 데이. 네, 어머님들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학교 앞에서 그 병아리를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보기에 그 노란 병아리들이 꼬물락 되는 게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내고 그 병아리를 사서 집에 가져갔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간 병아리들은 결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병아리들이 금방 죽게 되고 또 아이들은 그걸로 인해 울고 가슴 아파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병아리를 사가서 장닭이 되도록 키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물론 있습니다. 이처럼 병아리들은 너무나도 귀엽지만 또 반대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동물의 새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병아리는 귀엽고 약하고 여린 그러한 새끼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들은 늘 혼자 있지 않고 옆에 보면 늘 그 어미인 암탉이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그 암탉은 사실 그 병아리를 지킬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암탉은 여느 어미가 그 새끼들을 지키듯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병아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들은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한 농장에서 헛간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둘러서 불을 다 끄고 그 헛간 안을 보니 그 암탉이 이렇게 까맣게 타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려고 들어보니 그 밑에 병아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병아리들이 살았었는지 아니면 죽었었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병아리들을 감싸 안고 까맣게 타 죽은 그 암탉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 깊게 남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암탉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또 그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 암탉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 새끼들을 품에 끌어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품으로 자신의 날개로 위험을 막아서고 위험을 받아내고 그 새끼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당시의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한 백성들,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은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고 유다 왕 요아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수차례 그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날개 아래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지만 도리어 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모함하려 죽이려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읽은 것은 그 말씀의 제일 끝부분인데 그 23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며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앞장섰던 자들인데 이제 너희도 선지자를 죽인 너희 조상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자신도 이제 죽이게 될 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마저도 죽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다른 곳에서는 비유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그 타국으로 갈 일이 있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깁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그 세를 받으려고 이제 그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지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르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이 모두 그렇게 하자 주인은 이제 마침내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내 아들은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들은 이제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 재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 아들마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마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려고 날개를 펴서 그들을 모으듯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었냐고. 하지만 이제 너희는 이를 뿌리치고 선지자를 죽인 너희들은 이제 그 아들마저 죽이려 한다고 한탄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러한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그 어리석음을 보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자녀를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뿌리치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죽인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불이 임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를 펴서 그들을 품으십니다. 불에 타서 죽어 마땅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 그들을 품고 그들 대신 그 대가를, 그 불을 온 몸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반역한 이들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 백성을 구하려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그 자신들을
이처럼 여기까지 품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내 깨닫게 되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자신을 날개 아래 그 품에 품으시고 그 뜨거운 불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암탉의 행동에 비유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 구약시대 사회와 문화에서 하나님은 대부분 아버지로 비유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마음을 나타내는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 66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기서는 자식을 위로하는 그 어머니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는 직접 하나님을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에 비유됩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모으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얼마 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텍사스 댈러스의 북쪽 서버브인 앨런의 쇼핑몰에서 있었던 총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인 가족 3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한 관계자에 따르면 총에 맞아 숨진 어머니 밑에 남자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총에 맞아 사망했지만 그 밑에 있던 어린아이는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는 아마도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총에 맞고도 아이를 품에 쌓아안고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살 난 동생은 숨졌지만 그 6살 난 아이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된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또 그 남은 아이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품으려 하셨다는 말씀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머리로가 아닌 아픈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기 많은 우리 앉은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서 우리가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누구도 나에게 있어 어머니와 같은 존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또 다릅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또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낳은 그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는 결코 아버지와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성경은
그 자녀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그것에 비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슬퍼하는 그 이스라엘마저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어머니의 위로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의 어머니들은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이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의 사랑과 그 마음을 언제 가장 크게 깨닫게 되셨습니까?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 보니 아시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냐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품으신, 우리를 그처럼 날개 아래 품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의 막바지에서 그 배역한 이스라엘, 지금도 자신을 죽이려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하는 그 거듭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은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비교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을 안타깝게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이렇게 슬피 울부짖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것은 그 아들을 잃은 다윗의 통곡이었습니다. 다윗은 슬퍼하며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심정과 정확히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여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다가 자신의 부하의 손에 죽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그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며 하나님에 대해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내가 그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다윗의 말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역한 백성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 그 아들을 품고 총에 맞아 죽은 어머니, 그 새끼를 품고 불에 타 죽은 어미당,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되시는 예수님, 이 모든 것, 즉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과 희생,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있게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가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썼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존재는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지워서가 아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부모님의 희생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과 희생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결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저 생각 없는, 의미 없는 방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닮은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를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왜 내가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왜 나는 막 살아서는 안 되는지, 왜 나의 삶은 의미 있고 책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아리는 커서 언젠가는 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미 닭의 품에서 날개 아래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커서 어미 닭이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품에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그 품에 늘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우리의 품에, 우리의 날개 아래 품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냐고 외치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반역한 예루살렘을 위해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암탉의 행동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은 이 어머니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를 닮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받은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희생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에 감사하며 항상 그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잊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역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의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어머니 주일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어머니들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도 깨닫고 또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안타깝게 부르짖으시며 하지만 그들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 대신 죽음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로 인해 얻게 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 같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모두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응답되며 또 하늘에서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을 드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모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그 사랑이 널리 전하여져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있는 소원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은 주님께서 모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가운데 늘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질병으로 인해 또한 연로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유스그룹에서 어머니들을 위한 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가 교사 감사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교사분들이 지금 아이들의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 계신 곳에서 우리가 또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또 감사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신 분들은 영유아부, 즉 4살까지 반을 맡으신 김한나 부장 집사님과 손희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주일학교 5살부터 6학년까지는 사브리나 핸더슨 전도사님이 맡아주고 계시고 이태희 부장 집사님과 가은자 집사님, 이영애 성도님, 그리고 데니얼 킴 청년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유스그룹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고 강희창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고 계시고 노병선 부장 집사님과 장미영 사모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늘 감사드리고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헌장 개정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투표에 관한 안내입니다. 항존 직분자들 후보 선출을 위한 항존직 투표가 오늘 식사 후에 12시에 W1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공동의회에서 전교인 투표를 하기 전에 그 후보자 선출을 두고 먼저 항존직에서 그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으신 분들이 이제 항존직 후보로 우리 공동의회 전체 투표를 이제 거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표 결과를 다음 주에 이제 발표해 드려서 이제 다음 주에는 후보자들을 말씀드리고 또 그 투표를 위해 있게 될 임시 공동의회에 대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초청 예배 지난 주일 잘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 어른 23분 그리고 자녀 7분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2달에 한 번 있는 정기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 오전 10시에 합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역팀장님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사역 보고 및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에는 W1 회의실에서 동산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에 대한 안내입니다. 저희가 봄을 맞을 때마다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예전같이 한 날을 정해서 모두 하기보다는 각 선교회별로 맞으시는 알맞은 시간에 담당한 구역을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선교회가 청년선교회에서는 교회 입구 및 내부에 있는 유리문들을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믿음선교회는 교회 거라지 청소 및 정리, 소망선교회는 교회 지붕 배수구 청소, 그리고 사랑선교회는 친교실 및 주방 청소를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조덕래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선교회별 교회 잔디 관리 일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청년 대학생들이 자기들도 필요한 경우에 잔디 봉사에 참여하겠다는 또 뜻을 참으로 기특하게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교회에서 인원이 부족한 날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이한주 원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또 도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제 영광선교회 주최로 한 그 1일 관광을 감사히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전체 51분이 미시간의 홀랜드에 가서 이제 꽃을 구경하고 또 오고 가며 여러 가지 관광을 하셨고,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영광선교회 회장님과 임원분들, 그리고 또 이를 위해 도네이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에 드리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들이시라고 하는데요. 김상원 집사님과 박상미 집사님 네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네요. 우리 또 예배 후에 함께 인사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찬양 올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닮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